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1장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꼭 집에 가시면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를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들이셨고 마음을 들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오늘 받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외면할 수 없는 많은 부정들, 상처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등과 오해가 만연해 있고요. 개인의 마음속에는 죄의 무거움 그리고 상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는요,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규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부정하다라는 단어를 타메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타호르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해라, 거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꼭 굳이 더러운 것을 만져보고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더러움 속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나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병. 그리고 나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사실 나병을 이 시대에서는 잘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인류에게는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상처 입은 이들, 그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제사장의 진단 안에 격리되어지고 거기에서 치유가 되어진 후에야 다시 공동체로 돌아온다라는 개념이 나타나 있죠. 이 개념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신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고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치유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레위기 15장에 보면 작은 분비물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결한 삶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 이것을 구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일 입으로 취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먹을거리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품의 규례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삶 전반에 깔린 죄의 더러움 잘 구별해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부정하다라는 말 타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이고 영적인 오염을 모두 포함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얼마나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먹을 만한 것, 즉 정결한 상태의 먹을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말씀을 늘 새겨라, 내면화하라,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새김질. 히브리어로 되새김질하다라는 단어는 곡식을 소화시켜 온몸에 생명을 공급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곱씹음으로써, 되새김질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들은 단지 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만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 듣고 보는 정보, 마음에 담는 생각,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정결성, 영적인 거룩성과 직결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불건전한 미디어, 죄된 욕망은요, 먹는 것, 곧 스스로를 부정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형제 자매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거룩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저는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저보다 훨씬 오래 산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그래요, 45년 정도 살아봤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의 생각과 나의 패턴은 좁아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부정을 선택하는지. 여러분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규례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 먹는 일, 보는 일,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된다? 그 상태가 부정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상태, 정결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부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정결한 삶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어린아이들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정결을,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지 부정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선택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매일의 식탁과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로의 초대입니다. 13장에서 14장 말씀에 제가 나병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게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게 되고 너는 깨끗하다, 너는 부정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의료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영적인 사회적 경계를 설정하는 신성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 판결을 받게 되면 그는 머리를 풀고 수염을 가리면서 입을 가리고 나가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고백하면서 격리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가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죄와 고통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공동체로부터 격리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남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랑의 경계였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격리라고 하는 것은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고립된 동안 환자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격리하다라는 뜻은요, 단호히 경계를 지어서 분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회복이라는 깊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고립 속에서도, 격리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며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기도와 회개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4장은 이러한 환자가 치유된 후에 공동체로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양 한 마리와 살아있는 양 한 마리 그리고 암양 한 마리를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게 되고요. 붉은 실 그리고 히스기스가르 정결의 표식을 만들어서 기름을 부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속죄, 이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환자의 몸과 공동체의 정결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나병이 낫게 되고 또 죄에 물들었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성소 앞에, 성전 앞에 나는 정결하다, 나는 정결하다, 나는 정결하다라는 선포를 받으면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이 병의 회복의 역사, 즉 병이 걸리게 되고 고립되게 되고 격리되게 되고 그곳에 다시 회복을 얻게 되고 다시 정결의 식을 통해서 예배로 돌아오게 되는 이 모든 의식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죄인과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적인 나병 또한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병 환자를 정결 예식으로 맞아들이는 제사장의 마음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 즉 우리 동경복음교회는 여러분 많은 병든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깨끗한 곳이다. 교회는 정결한 곳이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교회는요, 병든 자들이 와야만 합니다.
아픈 자들이 와야만 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와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와야만 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곳에 가면은요, 상처를 더 받게 됩니다. 더 아파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나병에 걸렸던 환자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듯이 영적인 나병으로부터, 그 격리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고립되고 격리되고 여러분, 아픔으로 또 실망으로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를 외면하지 않았던 제사장의 마음처럼 병든 자와 아픈 자들을 찾아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초대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얻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라는 말씀입니다. 14장의 말씀인데요, 14장에는 정확하게 나병에서 치유된 자가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14장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즉,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성소의 문 앞에서 환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식, 행동이 아닙니다. 의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회복하신 자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결 예식에는 2마리의 살아있는 새, 그리고 향목, 그리고 히스기스 가지, 붉은 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희생제물, 일본말로 이케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요, 부정의 결과를 제거하는 대속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속죄는 무엇이냐면은 제물의 피가 환자의 몸을 덮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향목과 히스기스 가루와 정결의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예식들은 신약의 예배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반드시 연결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모든 이가 정결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정결의식에 사용되었던 향목과 히스기스 가루와 또 이 붉은 실, 십자가의 나무와 제단, 그리고 보혈을 상징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정결의식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의 흔적이 마음에 남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금 우리는 거룩한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정결,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선택하고 정결함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마음이 주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혹시 나의 상처와 죄를 깨닫게 된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과 치유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치유를 얻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말과 행동입니다. 15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피, 그리고 정액, 분비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으로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전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부정한지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흘리다라는 이 단어는 분비물,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지 못하게 만든다,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의식의 규례에 따라서 그날 저녁까지 씻고 기다린 후에 정결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매일 씻고 기다리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 이 네 번째 테마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소한 일상들까지도 우리는 거룩한지 부정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즉,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생각, 감정 표현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죄의 말과 감정을 방치해버리면 우리의 생명이 쇠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매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스스로를 돌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분별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가 무엇일까요? 자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과 행동입니다. 무심코 뱉는 불평과 비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분비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씻음이 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즉,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정결의 출발점이다. 마음을 지켜라. 입술을 지켜라. 여러분, 또한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SNS, 여러분, 여기에서의 언어 사용 또한 우리의 거룩의 연습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댓글, 때로는 비난, 건설적인 격려의 말을 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거룩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한 말이 아니라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칭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작은 실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요. 저도 가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어 캠프가 있었고요, 중고등부 캠프가 있었고, 또 공사가 있었고, 또 청년부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계획은 했지만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많은 아이들과 많은 학생들과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의뢰받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거룩으로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식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해봅시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출근 전에,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기도 드려봅시다. 또한 우리 동료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작은 도움과 배려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잠 자게 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회개하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현대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정결의식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가끔 거울 앞에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참 잘생겼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남자처럼 생겼다, 잘생겼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자, 김우현 화이팅,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 마음도 제 말도 행동도 하나님 깨끗한 말, 깨끗한 행동,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영적인 싸움의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결과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믿음으로 정결의 말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지 마시고요, 축복의 말을 나누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 동안 내 입술과 행동 중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정한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일은 거룩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결단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과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격리와 정결의식을 통해서 공동체로 치유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교회로 초대하며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죄를 해결받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인 상태, 이 상태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죄인인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의인인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아직도 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덮임받은 상태,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받은 상태,
그 상태가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가지 결단합시다. 나는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 부정한 것 꼭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언 4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면서 거룩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처 입은 형제, 상처 입은 자매를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봐주시고 기도의 공동체의 치유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 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죄를 자백하면은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요. 교회에 와서 드리는 1시간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순간, 특별히 일하는 순간, 섬기는 순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과 내 손과 발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결과 치유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 마음의 낭만과 실망을 가지고 절망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때로는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